그동안 저는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일,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 이것을 주로 전했습니다. 증인들은요, 설교자들은 우선이 그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교훈도 필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증인들의 1차적인 우선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거, 그게 먼저예요. 그걸 듣고 깨닫고 믿고 은혜를 받아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우리를 왜 이렇게 행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증언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것을 증언했는데, 그걸 너희가 들었지, 믿었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교훈이 따르는 거죠. 저는 처음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서 불화하게 됐나? 죄가 들어와서 아담하와가 추방을 당함으로 우리는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원죄 하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네 죄를 네가 책임져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는 양같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렇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자신이 되어 강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화목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화목한 채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간청을 한다. 저는 그 말씀을 제일 첫 시간에 드렸어요. 두 번째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창세 전에 벌써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 그것을 쭉 전했어요. 아담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그냥 추방한 게 아니라 가지고서 입혀서 추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지금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너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의롭다고 여겨주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런 언약 약속이 그 안에 벌써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추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추방하신 게 끝이 아니라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아담도 가죽옷을 입혀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도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따라가셨죠. 따라가셔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그 불 가운데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이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걸 전했고, 또 한편은
성경 66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했어요. 세상에 66권을 왜 한 번에 설교를 하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는 너무 끊어진 설교예요. 설교들이 전부 끊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핸드폰을 뚜껑 열고 끊어봐요. 그럼 먹통이 되죠. 그렇듯이 끊어진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예? 은혜도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랬어요.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66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한 번에 설교하기, 출애굽기 한 번에 설교하기. 예? 그러면은 중심 어디에 뒀느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증언이 되어 있는가?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증언이 되어 있는가?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증언이 되어 있는가?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문이 되고 길이 되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앞에서는 제가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젊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더 이것이 발달하고 빛을 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메인 설교로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요, 바울은 1장 23절, 오늘 본문 23절 한 절 속에서요, 복음을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한 절 속에서 복음이 3번. 같이 봅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그리하리라.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네.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정말, 바울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서도 복음을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누가 이루어진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보면요, 골로새서의 주제가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의 주제를 교회론이라고 말하고,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를 제일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1장 13절부터 22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보세요. 아마 저는 15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이죠. 그는 어떤 분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라, 같은 뜻인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 창조자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그리스도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그분은 또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런 창조자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주신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우리 죄를 속량을 해 주셨어요. 구속을 해 주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돼 주신 거예요. 누가?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나니라. 피라고 하는 건 죽음으로 의미하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이루어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러한 분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 주신 게 복음이다. 이걸 정말 이제 알고 믿는다면, 루이스라는 분 알죠? 예?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책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진정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진정 믿는다면, 그걸 거짓 없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나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24절에서요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걸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기에서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먼저 고난이 뭔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나중 고난보다 먼저 고난이 뭔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먼저 고난인 거죠. 십자가를 지시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먼저 고난이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먼저 고난인 거죠. 이것이 처음 고난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요? 누구 한번 대답해 보실 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남은 고난이 뭘까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완성이 됐나요?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나요? 여기 다 이루었다 한 거는 우리 죄가 다 속량을 했다, 우리 죄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전해서 말이죠.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루시는, 그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전파를 해서요.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 전파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요 점을 잘 보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너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여기 너에게 오리라 한 거는 재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주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나는 홀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7절에 또 오셔서 이것이 재림이 아니고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걸 가리킨다는 거죠. 누구에게 오셨죠? 바울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자에게 편안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바울에게 오셔서 먼 데 있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또 오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누구에게 오셨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아니고 구속사의 무대에는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서 있죠. 근데 저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붙잡고 다른 박질 쳤던 복음의 바통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 거죠. 이렇게 주님은 누구 안에서 또 고난을 받으셨죠? 바울 안에서, 베드로 안에서 주님은 남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그게 바로 내게 한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속사의 맥락을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세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도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분이 돕는 배필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없으면 뭘 전해줄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듯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게도 돕는 배필로 우리들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나니라. 이제 여러분이 주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이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누구도 이거를 짝지어 주신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질문입니다. 아담 하나를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된 거죠. 하나가 둘이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비밀은 하나를 둘이 되게 한 거다, 아니면 둘을 하나가 되게 한 거다, 하나를 둘을 되게 한 거다, 그런 분. 둘을 하나가 되게 한 거다, 그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이 비밀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받다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썬다시 전에 보면 말이죠, 썬다시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차가 옛날에는 기관차가 석탄으로 가는 기관차가 있었잖아요. 기체파파 하는요. 막 거기에 불이 붙는데 거기다 시커먼 석탄을 갖다 집어넣어요. 계속. 그래야 이게 불이, 기차가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꺼먼 석탄이 시뻘건 불 속에 들어간 거야. 근데 한참 보니까 시꺼맸던 석탄이 빨개진 거야. 다. 석탄은 불 속에, 불은 석탄 속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러면은 주일날만 합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떨어지나요? 근데 알고만 있으면 뭐래? 그걸 얼마나 내가 명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방 속에 1억 원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가방을 아무 데나 놓겠어요? 이걸. 근데 여러분 속에는 성령, 그리스도 영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이걸 얼마나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묵상을 하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제 배필이 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럼 언제 주님이 내 안에 오세요? 거듭날 때인 거죠. 중생할 때.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난 중생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배필인 거예요. 거듭날 때 벌써. 근데 여러분 아까 어린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귀여운 딸이야. 근데 걔 내일 시집 보내나요? 장성해야 되잖아요. 장성해야. 태어날 때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태어났지만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장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 자신을 지금 신부로, 신부감으로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젖으로 먹이는 거죠. 그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여기 이게 중요하죠. 성숙한 자가 되어야 배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한 자가 되나 보세요.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 완전하다는 게 완전 무결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한 절 속에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는 건 도매금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100명이 모여도 복음을 전하면은 한 사람은 거듭나도 옆에 사람은 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각 사람을 정말 1대1로 하듯이 가르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대필의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가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늙은 유도선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92살이나 난 이 늙은 니가 어저께 기차 타고 여기 와가지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 힘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요 짧은 시간이지만 있는 거 몽땅 그냥 다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거를 여러분이 할 차라는 거. 이 점이 또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교회는 목사님이 먼저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도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왜 우리 한국에는 70년 정년이라는 거 있나요? 왜 70년 정년 제도가 있죠? 목사님도 70세 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왜 70년 정년이 있나요? 어떤 뜻이죠? 목사님 힘드셔도 70살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힘드셔도 70살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70살 이상은 못하십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용도 폐기가 돼버린 거야. 쓸모가 전심전력으로 70살이 되니까 늙어서 그냥 골동품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전심전력으로 하루에 6시간 반 내지 7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6시간 반 아니면 7시간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런데 이 모든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지금 심장도 부정맥이 왔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목사님,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심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조금만 참아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참아. 지금 무릎도 퇴행성 관절이 와가지고는 걸려면 이런데 올라갔다 내리지도 못하나. 그게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 이 무거운 걸 척추가 이걸 기둥처럼 받치고 있었잖아. 이 척추가. 그러니까 이게 척추 협착증이 와서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요. 그래요. 조금만 참아라.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 딴에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남은 고난은 분명해졌죠.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한마디로 이제 설명을 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희는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원복음이 마귀에게 한 선언인 거예요.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에 의해 멸망당할 걸 벌써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대적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자랑할 만한 족보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상처투성이, 전쟁에서 저걸 많은 상처를 입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족보 보세요. 기생 라합도 있죠. 루시라는 이방인도 있죠.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았죠. 솔로몬은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죠. 그 족보는 정말 부끄러운 족보예요. 상처투성이 족보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명예로운 족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상처투성이 족보가 됐나? 사탄이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구약의 역사가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시지 않고 이걸 계속 이루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그러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걸 마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러면은 질문해 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오히려 육신을 했고, 우리와 같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사탄은 알았겠죠. 아, 이걸 내가 몰랐구나.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마귀의 작전이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다. 근데 그건 실패했다. 그럼 두 번째 마귀의 작전이 뭘까요? 이 성경을 공격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거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걸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을 깨지듯이 성경의 권위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성경을 공격을 했어요. 세 번째가 뭔가? 강단에 세운 목회자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딴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시간 때문에 성경을 일일이 제가 제시하지 못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다 있어요.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언하라고 세움받은 목사님들이 다른 인문학적인, 자기개발적인, 심리학적인 다른 설교만 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최소가 되기 위하여.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어져 가잖아요.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같이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와 합하여 한영 곧 그리되 배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얼마쯤 채워졌는가 부끄러워 탄식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나도 지고 끝내 따르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